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기독교 현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출발한 그런 종교 같다는 인상을 받아요. 제가 지난 봄에도 아시아 감독회의에 갔다 왔잖아요. 이 국민 전체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1% 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워낙 극소수다 보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종파를 다 초월해서 기독교 전체가 우리 동부연합보다도 작은 이런 규모다 보니까 교세에 힘도 없잖아요. 다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부흥되는데요? 이런 질문들 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참 독특한 지난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유례가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런 나라인데 이 기독교의 축복과 함께 당연히 경제적인 축복 따라오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것과 함께 당연히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주님의 축복인데 그러면서 똑같은 한국인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한은 아직도 가난한 나라, 아직도 어려운 나라지만 우리 남한은 인류 역사에 없는 경제 성장도 아주 급성장한 물속에 들어가서 풍선 뛰어넘은 수직 성장하는 것처럼 경제가 이렇게 수직 성장하는 이거는 안 되는 그림인데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핵심에 이제 정말 삶을 주께다 드렸던 영적인 지도자분들이 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분들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남은 분이 김장환 목사님 같으세요. 자, 우리 기독교 명저 가운데서 Let your life speak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인생으로 말하게 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파커 팔머라는 분이 여기 나오네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진리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진리를 진정하게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 위에 믿는 대로 인생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진리 위에 걸어갈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겠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이다, 말로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복음이 당신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인생으로 설명해 봐라, 인생으로 보여봐라 이런 책인데 김장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인생을 사신 분들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의 능력으로 삶의 모습에서 증명해내신 분들이세요. 제가 고백하건데 설교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김장환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늘 이제 일부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전한 모든 메시지가 그분에게 고스란히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분을 염두에 두는 설교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을 그분의 삶으로 고스란히 증명해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들은 얘기, 꿈은 위대하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위대하지 않다. 아무나 다 꿈을 꿀 수 있다. 그리고 왜 꿈을 꾸느냐? 어려우니까 꿈을 꾸는 거다. 가난하니까 꿈을 꾸는 거지. 가진 사람이 뭐가 꿈을 필요하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출발은 다 미약한 거다. 모세를 받아 노예 아들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출발은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거 다 극복하게 되고 위대한 삶을 걸어갑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꼭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분 모습 보면 워낙 세련되셔가지고 그분 얼마나 세련되셨어요. 이렇게 그분의 옷 입는 거 하나, 헤어스타일, 이렇게 매너 보면요. 완전 귀공자 타입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금수저 출신의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이런 분 같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출신을 생각하면요.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 그분은 시작을 바라보면 다윗 같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니까 왕가 출신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저 시골에서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양친다는 말이 낭만이 아니고요, 양똥 치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돼지 그 우리에 가서 돼지 똥 치우고 이러면서 자라는 애거든요. 출발은 천박하고 출발은 시골애고 아무것도 존귀하지 않은 버려진, 나중에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가운데 왕을 뽑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도 얘를 제껴놓은, 내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거, 이게 다윗이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왜 그렇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다 드리고 여호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고 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김장한 목사는 똑같아요. 그분은 가난한 소장농의 오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쯤에 돌아가서 지독하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아버지도 소장농의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으니까 뭐 보리죽으로 생계를 잇고, 그 어머니가 워낙 가난하니까 그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젖없는 집에 가서 젖 먹여주고 돈 받아 이런 걸 먹고 살고 결국은 중학교 때 학교를 이제 못 다녀요. 그리고 6.25 끝난 직후니까 그때가 중학교 시즌인데 뭐 이제 학교 없으니까 수원역 앞에서 구두 닦기 이제 하잖아요. 중학생 남들 학교 가는데 구두통 내고 이제 수원역 출근해서 뭐 구두 딱 뭐 이러면서 이제 구두 닦기 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은 늘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남의 구두를 닦을 수 있는 두 손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학교도 못 다니 가난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구두를 닦을 수 있는 두 손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두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의 구두 손대는 거, 아무래도 이제 남의 구두니까 뭐 양말을 신어도 땀내서 그렇잖아요. 그 남의 신발 만지기가 껄끄러운데 더러운 구두 닦아야 되는데 거기 누가 이제 구두를 맡기겠어요? 거기 뭐 다 이제 군인들, 상인들, 피난민들 이런 다리다가 이제 정말 더러워지면 야 닦아 하고 내놓는데 그 냄새 나는 거잖아요. 만지기도 귀찮은 건데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닦을 구두가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이게 내게 닦을 구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두 발냄새 나는 게 싫은 것이 아니라 구두가 사랑스럽고 구두가 있어 내가 먹고 살고, 그러게 그분은 지금도 구두를 보면 반갑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칼럼에서 읽었는데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게 구두 닦기 소년이 늘 밟고 휘바라 불고 다니니까 이제 미군들 눈에 띄어서 결국은 하여간 미국까지 가게 되잖아요.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안정된 삶을 잘 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이래가지고 한국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이러면서 그냥 또 돌아와서 개척부터 시작해. 큰 교회 초빙받은 것이 아니라 5명 놓고 수원에서 천막 치고 개척교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는 가장 어려운 한국 시대에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교회를 크게 일으키시면서 특별히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때 아시죠? 뭐 전국이 그냥 막 불꽃처럼 일어날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으셨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타장교회 담임 목사였었는데 저도 제가 기억나요. 제가 그때 중학생 때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그 타장교회 교인들 데리고 그때 여의도 순복음 그 앞에 광장에 순복음 여의도 광장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같이 은혜 받고 오셨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나고 그러는데 전국이 뭐 들썩들썩 정말 엄청 굉장했어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끝난 게 아니고 사방에 다니면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정말 너무 귀한 분이세요. 저는 사실은 그분을 보면 사도 바울을 뵙는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많기까지 평생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것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달려갈 길,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요, 생명도 안 아까운 거예요. 평생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내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인생을 거기 쓰는 것이 자랑스럽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달려갈 길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걸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3차 여행 마칠 때에 있었던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게 되면, 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에 가게 되면 이제 잡혀서 이제 뭐 재판도 받고 이제 죽음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때로 보면 미래잖아요. 앞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헤어질 때 누군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봐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성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누군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것이 그분이 분별했어요. 이것이 착각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인 것을 그분이 스스로 확신했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성령께서 정말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착각 아니고 정말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 이제 예루살렘 가시게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고통과 함께 죽음입니다. 그러니 가시면 안 됩니다.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는 가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한데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사도 바울 하는 얘기는, 나는 사나 죽으나 모든 내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조차도 영광입니다. 이러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떠나는 장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 이것이 죽음을 담보로 하지 않는, 그냥 헤어진다 그러면은 나중에 만날 기약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크게 울면서 헤어지지 않아요. 저도 어제 아까 말한 태국 선교사, 정말 아주 미국서부터 수십 년 같이 알고 활동했던 그분인데, 그분 와서 이제 점점 같이 맛있게 뭐 헤어질 때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어요. 왜 그러면 또 만나게 될 거거든요. 안 울어요.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가면 못 만나요, 인생에서. 양쪽이 다 알아요. 보내는 사람도 알고 떠나는 사람도 알아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으러 가는 거죠.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알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가슴에 그 폭발적인 그 감동과 함께 그 사명자의 그 눈물과 함께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이 전달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느낀다는 것을 서로 공유할 때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도 걸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리지는 못하고 끌어안고 우는 거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속하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차마 이제 그 울면서 헤어지는데, 그리고 그때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헤어지면서 한 얘기가 이거라는 거죠. 다시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거기서 한 얘기예요. 이 말이 다른 데서 한 얘기가 아니라 헤어질 때 목숨을 담보로 하고 헤어질 때 한 얘기가, 나의 달려갈 길,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하기 위해 할 때 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지는 그 백그라운드가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분들은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삶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한 것처럼 이분들은 그 믿음을
삶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누군가의 삶을 또 변화시키고 그분에게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그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나게 해서 그분도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연말 다가오겠지만 한 해가 다 끝났을 때, 뿐만 아니라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냐? 거기에 대한 답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데?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거, 누군가의 영혼을 피어나게 하는 거, 주님을 전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라 그러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인생이 끝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제2의 바울, 3의 바울, 제10,000의 바울, 억의 바울, 계속 더 많은 사도 바울들이 만들어지면서 진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때로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갑자기 기억났는데 돈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사업을 정말 잘한 분이 계셨어요. 그 가구 상을 했는데, 가구 아주 이름 있는 그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그 외국 사람들까지도 아주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을 걸어갈 때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소중한 거는 애들이었대요. 애들. 왜 그런가 하면 이민 와서 왜 이 고생을 하지? 애들 잘 키우려고 온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들 뒷바라지 그냥 쫓아다니고 애들 때문에 그 젊음을 다 쓴 거예요. 애들 가르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러면서 애들 후원하면서 애들 잘 돼서 기쁨도 느끼고 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애들 대학 간 거예요. 이래서 이제 애들 대학 가느라고 집을 떠났는데 어느 날 애들이 다 떠난 아이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방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애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애들하고 시간 쓰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애들 픽업하고 다니고 애들 데려다니면서 애들 후원하고 뭐 인생 다 걸었었는데 애들 다 떠나니까 할 일도 없고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하늘 쳐다보는 격으로 허망해져서 거기다가 이제 50대 초반 넘어가면서 갱년기와 함께,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예요. 그래서 빈둥지 신드롬 이런 말도 있어요. 빈둥지 신드롬. 그동안 애들이 있었거든요. 둥지 속에 애들이 있었다고요. 새로 말하면 새끼죠. 어느 날 새끼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빈둥지만 남았어요. 그 부모가 거기다가 올인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을 때 허망해지는 거죠.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몇 년 고생했어요. 우울증. 그 우울증 극복이 안 돼가지고 뭐 우울증 약도 먹고 잠도 못 자고 몇 년 고생하다가,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게 교인이었었는데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달라졌어요. 복음 얘기를 다시 듣고 선교 얘기를 다시 듣고, 그리고 아주 교회 얼마나 잘 봉사한지 몰라요. 봉사뿐만 아니라 선교도 따라다니고 그냥 새로운 삶을, 이전은 자식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 목적을 가졌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목적,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내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세상의 일들의 목표를 걸고 살면 세상 끝날 때 허망해져요. 애게 이거를 내가 평생 살았단 말이야? 저기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살았단 말이야.
이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김장한 목사님 얘기 좀 더 하면, 사도 바울과 김장한 목사님 공통점은 굉장히 많아요. 사도들의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걸어간 그 글은 뭐 너무 고귀하지만 차이점도 많죠. 차이점은 이제 배경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가 배경이었고, 김장한 목사님은 한국이 가장 가난할 때, 전 세계에서 꼴찌 네 번째로 가난할 때, 그때가 배경이었어요. 배경이 저는 달라요. 근데 열매는 양쪽 다 어마어마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부흥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열매가 어마어마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사명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은 거잖아요. 김장한 목사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다 우리 문제고, 우리 이제 후배, 우리 일들인데, 사명은 다 똑같아요. 사명은 다 똑같은데, 역할들은 달라요. 배경들은 다릅니다. 환경들은 달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심는 사람 따로 있고요, 물을 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역할은 다르다는 거죠. 역할도 다르고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말을 하면 2000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 소아시방집, 또 유럽까지 건너가서 예수님을 초창기에 전하는 이 일들, 이 배경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분은 그 일을 너무너무 잘 감당해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깊은 분별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상을 많이 받으셨고, 김장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상급도, 놀라운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그랬는데, 거기다 하나를 가로 열고 하나 더 이렇게 첨가하고 싶어요. 심주는 이와 물 주는 이와 거두는 이는 한 가지이다. 이 거두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국가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제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그 11조 해외 지도자 세미나 끝났잖아요.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들끼리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 간증들 들어보면 한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한국 교회를 관찰하고 온 그 마음의 감동, 뭐 이런 주제로 10가지를 써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때가 되면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매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 평생에 단기간에 가장 많이 울어본 게 이번이었다 그래요. 평생에 가장 많이 울어본 게 한국에 와서 한 주를 보내면서 평생에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이 여기였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거기 올라오고요. 그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바로 그런 것들이 거두는 사역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에 더 나가서 더 많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주님의 일들이 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도 뭐 빈둥이 신드롬 이런 거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벅차고 그런 감동 가운데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